주님의 승천과 재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듣고자 합니다. 한 부인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었어요. 하루는 창밖으로 한 남자가 보리밭을 밟고 있는 광경을 보았어요. 그녀가 자세히 창밖으로 내려다보니 그는 그녀가 입원한 병원의 원장이었어요. 그때 이 부인의 놀라움은 실로 컸고 말수가 적은 병원 원장이 웅변가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인물임을 알게 되었어요. 병원의 원장인 그가 정원사나 하는 보리밭을 밟고 있는 성실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지극히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던 원장은 바로 목사이며 의사, 또 신학자이며 선교사이며 음악가인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였어요. 한 번은 누군가 슈바이처 박사에게 "당신은 왜 의사가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그는 "나는 말로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떤 유익한 말일지라도 실천이 따르지 않는 말은 죽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2차 대전 때 그 전에 아프리카의 가봉의 선교사로 파송되어 병원에서 이 선교사역을 감당했는데 프랑스군에 붙들려서 포로 생활도 했어요. 독일과 2차 대전이 이 연합군과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감옥에도 살았는데 195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고, 이분은 말입니다 1875년에 출생해서 1965년에 별세했으니까 자그만치 90세를 살았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교훈으로,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애가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한참을 올라가다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2명의 천사들이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서 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심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런 놀라운 확신을,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께서 이 승천하신 장면에 대하여 신약 성경에 많은 기록이 나와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본문을 중심으로 이런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께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본문 1장 9절 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올려져 가시니,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 누군가 불렀다, 하여튼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려져 가셨다고만 했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어디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께서 구체적으로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하늘로 올라갔다고 했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은 목격하지 못했지만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은 제자들이 뚫어지게 이렇게 올려다 한동안 쳐다보았지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덮인 곳까지 올라가신 모습을 보았으나 구름이 가리어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킹제임스 번역 영어 성경에 보니까 구름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뭐라고요? 구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메투엘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 변화 산상에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레, 야고보, 요한이 올라갔을 때 찬란한 구름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한 예수님을 구름이 가리웠다 이랬는데, 그 찬란한 구름이 예수님을 하늘에서 영접했다, 이렇게 메투엘리 주석가는 또 해석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예수께서 올라가신 하늘이 실제 장소냐 아니면 상징적인 장소냐? 여러분들 한번 손들어서 한번 우리 신학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아니, 이게 들통이 나면 좀 부끄러움이 있으니까 점검은 안 하겠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이 실제 장소냐 아니면 영적인 어떤 상징적인 장소를 상징적인 곳을 말하는 거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나누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2절에서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이전에 계시던 그곳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도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부활의 아침에 뭐라고 말해요?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신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너가 가서 제자들에게 말해라.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내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어디다가 우리들의 집을 예비한다고?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다가 여기 요한복음 14장에는 어디? 아버지 집으로 가신다 그랬어요. 하늘 아버지께로, 아버지 집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말씀했고, 누가복음 24장 51절 마지막에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지금 내용이 몇 가지 정리해봐요. 어디로 올라갔다? 하늘로 올라갔다.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갔다.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다.
이게 다 같은 거예요. 하늘 아버지, 그것이 어디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집이에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게 같은 건데 약간 각도가 다르게 이렇게 이 설명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간적인 죄악을 받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봐봐요. 예수님이 부활의 몸은 말이에요,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있을 때는 거기만 있고 디베라 호숫가에 고기 잡는 그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을 그때는 거기만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거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있으면 한 곳밖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 부활의 몸은 몸이란 말이에요. 한 곳에만 거할 수 있어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적인 어떤 그런 이상적인 어떤 상징적인 곳이 아니라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에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가셨다는 거예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거, 아버지 집, 아버지 우편에, 이 말은 특별한 장소를 말한다는 거예요. 심령천국이 아니라 특별한 장소로 가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회리바람과 하늘 불병거로 하늘로 데려가셨는데, 이 사실을 통해서도 천국은 어딘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몸을 가지고 갔는데 몸이 없어져 버리는 상징적인 어느 곳에 간 게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도 몸이 있단 말이에요. 엘리야도 몸을 가지고 회리바람 속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가셨는데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형 예서를 피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거에 베고 자는데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에서 내리락 오르락, 성경에서는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이것을 보았는데 그 사닥다리가 어디까지 닿았다? 하늘까지 닿았는데 그 하늘이 하늘이라고 하는 장소를 말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리어 열린 하늘 문으로 올라가서 하늘 보좌를 봤더니, 보좌가 벽옥 홍보석 같은 영광의 하나님이 계시고 그 주위에 무지개가 둘려 있는데 녹보석 같더라. 어떤 장소에 하나님 아버지가 보좌에 앉아 있고, 보좌 주위에 24장로들의 보좌가 있고, 24장로와 하나님 보좌 사이에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이거 어떤 그 장소를 말해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어 눈이 떠질 때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냥은 우리의 눈이 가리워서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가셔서 볼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예수께서 가신 그곳은 실제적인 장소예요. 하늘, 하나님 아버지 집, 하나님 보좌 우편, 이 실제적인 장소지 상징적인 어떤 그런 곳이 아니란 말이요. 마음이 아니에요. 그곳에 예수께서 가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몸이 없는 영이심으로 하늘도 영적인 상태일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늘은 모든 곳이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어떤 영적인 상태라고, 이 심령이라고, 심령천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의 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늘은 현재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넘어서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벽옥 홍보석 녹보석과 같은 영광스러운 영으로 거하여 계시고, 제2위인 예수님은 부활하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장차 예수님처럼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하늘 아버지 집에 올라가서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몸을 가지고 가서 살아요. 그곳은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고, 그것은 황금으로 단장되어졌고 12 진주문으로 있고, 보좌로부터 생명수강이 흘러내리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달마다 열리는 그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생명수를 마시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천국을, 이런 하나님 아버지 집을 분명하게 믿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우리가 볼 수 없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것은 천상의 신비한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셨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눈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살펴보자고요. 스데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증언하다가 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보통은 앉아 계시는데 일어서셔서 스데반을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스데반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우리 영안을 열어주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 이 장면 여기 언급되어져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스데반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고 그리스도께서 서서 자신을, 그래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격려하시는 예수님을 보았다고 간증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에요. 이 천국이나 하나님 아버지 집이 우리가 확증할 수 없는 것은 단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것이지만, 스데반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시면 하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스데반만 본 것이 아니요,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열린 하늘문으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보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할 때 우리 눈을 열어주면 그 하늘을 볼 수가 있다고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천국이 시간과 공간 속에 우주의 어느 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우리도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께서 올라가신 하늘 하나님 아버지 집이 우리들이 영원히 거할 우리의 본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령 천국이 아니라 예수께서 올라가신 그곳이 우리가 영원히 거하여 살게 되어질 우리들의 본향이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둘째로, 예수께서 승천하셨을 때 그의 영광을 회복하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그가 인자로 이 땅에 오시면서 비워놓으셨던 그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다시 회복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기도 17장 5절에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부활 승천하여 아버지께로 갈 때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변화산상에도 보여주었고, 거기 가셔서 그 영광을 회복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 사도들이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증언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설교할 때 2장 33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승천하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를 높여주시고 성령을 보내는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 성령을 보내신다는 말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누가 성령을 보내요?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보내는 편지에서 빌립보서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를 주님이라 부르게 하셨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 뭐라고? 주님이라고.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요? 여러분, 디모데 목사에게 보내는 바울 사도의 편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도 보면 예수가 영광 가운데서 올라가셨다. 여러분, 비워놓던 영광을 예수님께서 회복하셔서 영광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자신이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영광의 하나님의 능력까지 위치까지 회복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가셔서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비워놓았던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회복하여 성자로서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낼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지요. 지금도 이 성령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누구에게? 사모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주고 계세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여 그의 약속대로 그는 영광을 회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께서 하늘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시편 110편 1절에 이 유명한 구절 아니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에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이요 내 주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너가 누구요? 예수님. 너는 내 오른편에 앉으라. 이렇게 다윗이 예언했는데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을 다윗이 오래 예언한 그대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여 그 약속하신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도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 생략되는 부분에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말씀이 이 앞에 있는데 여기 히브리서 1장 3절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읽어봐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건 뭐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이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증거라고요.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은 뭐예요?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증언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그새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표현한 내용이에요. 마치 큰 과업을 끝내고 완성된 일에 대하여 만족감을 느끼며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여러분, 예수께서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 자체가 그가 이 땅에서 그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한다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했지 않아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은 로마의 황제가 그의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연상하면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가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어요. 황종환 목사님이 오늘 오후에 설교하는 본문이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에 나와 있는데 이 본문에 뭐가 있냐? 하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 우주의 모든 권세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은 뭐예요?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그에게 복종하지 아니할 권세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께서 모든 원수들이라 그랬는데 이게 뭐냐? 사단의 모든 세력들까지 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요. 여러분, 사단까지도 이미 사망에 쏘는 것도 제거되어졌고 예수님에게 다 복종한다고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베드로 사도는 모든 천사들과 권세와 능력들이 예수님께 복종한다. 여러분, 모든 천사들도 누구에게 복종해요? 예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을 찬양해요. 예수님은 우주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의 몸된 교회를 친히 다스리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의 교회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의 몸이지 않아요. 이 교회를 그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스리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 정부가 예배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로 제약을 가하는 데는 코로나19를 막고자 하는 선한 뜻도 있지만서도 지나치다는 감도 있어요. 좀 제가 목사로 봤을 때는 이 교회는 정부가 관여하는 게 아니라 누가 왕 대신 그리스도가 주장하고 계신다. 다스리고 계신다. 여러분, 우주의 만물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일어서서 스데반을 격려해 주셨고,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가며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울을 찾아가 만나 주셨잖아요. 주여, 네 시오니까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옆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음성만 들었는데 사울은 예수님도 보았다고 봐요. 그리고 눈도 멀어져 버렸어요. 음성도 들었고 직접 찾아가셔서 예수께서 사울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은 영광의 모습으로 7 금초대 사이를 걸어 다니시고 계신다. 금초대가 7 금초대가 뭐예요? 교회요, 교회요.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지금도 교회를 두루 다니신다. 여러분 보시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들의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하며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서 쉬시는 것이 아니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고 교회를 다스리고 주장하고 계시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구원을 예수께서 온전히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넷째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우리들은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여기 오늘 10절에 보면 흰옷 입은 2 사람이, 이 2 천사요, 그 제자들 곁에 서서 11절에 이르되 뭐라고 말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아니요,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천사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멍하니 있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버려서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 멍 쳐다보고 그대로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갈릴리 사람들아 하시면서 뭐라고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놀라운 말씀을 주었지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지요. 이 2 천사는 누구냐? 그 요한복음 20장에 예수께서 그 묻히셨던, 그 이미 부활해버리고 빈 무덤으로 있던 돌무덤에 하얀 세마포를 입고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물어보았던 그 2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그 2 천사들을 갈릴리 제자들에게 보내서 이 재림의 확신을 심어주도록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누가 이렇게 해석해요? 메투엘리 주석가가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격려하고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하여 그 2 천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석했다 그러면 좀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지만 유명한 영국의 주석가 그의 메투엘리가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좋은 해석이 있으면 제가 따와서 이렇게 소개하지요. 야, 참 이 예수님이 교회 사랑, 제자들 사랑은 너무 놀라워요. 2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는 것은, 이 갈릴리는 이 전라도 사람들아 이게 이렇게 부르는 말일까? 저 갈릴리는 저기 갈릴리 호수 있는 호숫가의 시골 사람들 아니, 약간 무식하고 비천하고 시골스러운 갈릴리 사람들인 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그 자리에 서서 하늘만 계속해서 쳐다보지 말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증언자로 계속해서 힘써서 일하라. 이것을 격려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천사들은 갈릴리 사람인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심어주시며 이 제자로서의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여러분, 이 말씀 고린도전서 이 부활장 마지막 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을 믿고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주의 일에 계속해서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 만약에 사고로 이 죽으면 저승을 못 가고 이 공중의 원원으로 떠돌면서 후손에게 해를 끼치지만 무당되려다가 군만 하면 저승으로 달수갈 끼기 때문에 저승에 가는 거 죽은 다음에 대하여 한국 사람들은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죽으면 인생이 끝난다는 게 아니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다시 재림하실 것이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칭찬하시며 상급 주실 것이고 우리의 수고는 조금도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재림을 믿는 성도로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라.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앞서가서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집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왜? 성경에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지 않으니까 알 길은 없지만 아무튼 우리들이 가서 살 집이 한국처럼 아파트일지 미국 사람들처럼 이 개인주택일지 그것은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아버지 집에 예수님이 준비하고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때 상급 주어질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의 바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모든 우주의 피조물들, 천사들, 주의 몸된 교회까지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그대로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먼저 가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여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영원토록 할렐루야 하면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호령소리와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는 그날이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기뻐하는 구원의 날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